계속해서 주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근데 누구보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따라서 사셨고 이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관한 간구의 세 번째 간구였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그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주기도의 하나님의 간구 이 세 번째 간구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핵심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바람과 욕망의 성취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도록 방향이 조절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의 뜻이 방향 정렬하는 것이죠. 주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방향 정렬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정의롭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고 가장 복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당장에는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뇌하면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는 당장에 좋아 보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 되기도 하고 당장에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당장에 보기에는 화려하고 치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참 가서야 그 끝에 지옥에 도달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정말 좋은 것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노자의 도덕경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밝은 길은 어둑한 듯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물러나는 것 같고 평평한 길은 이상하게도 울퉁불퉁한 것 같고 높은 덕은 계곡과 같고 정말 깨끗한 것은 오히려 더러운 듯하고 정말 넓은 덕은 부족한 듯하고 건실한 덕은 게으른 듯하며 참된 것은 변질된 듯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말 깨끗한 것이 더러운 듯하고 정말 넓은 덕은 마치 어리석음처럼 보이며 참된 것은 참된 것 같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좋게 보인다면 누구라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도 정말 좋은 것은 좋지 않게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좋지 않은 것이 정말 좋게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좋지 않은 것에 속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 결과가 처음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었던 것이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아름답고 치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은 탐스럽게 보이나
선은 오히려 추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똑같은 실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도 좋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꺼리끼는 것이 없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사람들의 눈에는 부끄럽고 어리석고 바보 같고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당장에 보기에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결과적으로는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러움도 보였지만은 가장 깨끗한 길이었고 변질된 것처럼 보였지만은 정말로 참된 것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는 당장에는 마치 죽은 자 같이 보일 수도 있고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은 생명을 얻을 것이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구부러져 보일 수도 있고 부족한 듯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지혜롭고 올곧고 풍성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다음 날이 뭘까요? 선을 이룹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고난과 실패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여서 선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선용하신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이 참된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지 선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때때로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쉬운 선택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산다면 그 마지막에는 최고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최고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자신을 가장 올바르고 복되고 생명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또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복되고 즐거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서 세세한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묻는 것이라면 분명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고 왜 이런 고난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오히려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참 좋다라고 우리는 여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경험과 한계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구부러져 보일 수도 있고 어리석게 보이고 부끄럽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처럼 말이죠. 구약을 보게 되면 욥기서가 나옵니다. 그 욥기서에서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라며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욥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 욥에게 설명을 해주었다면 욥은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자신에게 좋은 것인지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대신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땅을 설계한지 아느냐? 네가 아침에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빛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메마른 땅에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군지 아느냐? 땅의 동물들이 언제 태어나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느냐? 다 나로 인한 것이다 라고 욥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이 세상을 유지하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임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 너는 나를 신뢰하고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질서롭게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욥을 위하시고 사랑하시며 돌보신다는 것을 믿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고 난 다음에 욥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주님의 뜻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욥이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한 계획으로 선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욥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에서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만큼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그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다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예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우리를 위한 구원의 뜻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일만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시간 속에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이 끼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마저도 합력하여서 선하게 사용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감사하자.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한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은 그 형들의 질투 때문에 죽을 위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했었고 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 고난의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의 요셉은 혈육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배신을 경험을 했었고 뜻모른 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억울한 경험을 했던 것이죠. 나중에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고 이집트로 팔았던 그 형들을 죄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그 형들이 가나안의 그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을 왔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지난날 자신에게 행한 그 형들의 악행을 떠올리며 얼마든지 형에게 복수를 감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그 얼굴을 보며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일이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고통과 아픔과 배신과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속에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각종 사고와 고통과 재난과 불안과 염려와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이해할 수 없는 시련에 빠지기도 하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죠.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 그리고 나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는 이번에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